다음 한 주간도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두 평안하셔야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세상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무엇인가 정말 귀한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라는 대가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인지 아닌지 그것은 결국 시간과 인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아주 오랜 그리고 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얼마를 견뎌야 했을까요? 14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야곱이 그 시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7년이 그리고 또 더 7년을 더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이 며칠같이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곱의 사랑은 전통을 계승한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라헬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언약, 그 흐름 안에 있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가나안 여인을 절대로 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아주 나이 많은 종을 자기 고향, 자기 친척 가운데로 보내서 한 여인을 데려오게 되죠. 이름이 리브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자기 며느리로, 자기가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의 아내로 구해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얻은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아들 야곱에게 너는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얻으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단순히 혈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흐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부탁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은 형 에서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잘 알기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본 적도 없는, 또 길도 잘 알지 못하는 하란이라는 곳을 향해서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그리고 먼 길을 떠나게 되죠.
그 길을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한 번도 자기가 만난 적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의 이름이 어디죠?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 라반을 만났고 거기서 라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은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 차원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려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선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랑은 뜨거운 감정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가슴이 뛰면 사랑이고 가슴이 식어지면 끝이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결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 가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신앙 역사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가문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누군지 보시면 알겠죠.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 옆에는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교회 부임해서 아들들과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가족 사진이고요. 그 옆에 하얀 두루마기 입으신 분이 손호종 장로님이라고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님이십니다. 이분은 일제 신사 삼부를 거부했어요. 믿음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갔던 거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누워 계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고요. 그 하얀 상주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재선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분은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로, 양아들로 삼은 그 안재선 씨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바로 이름이 아주 가물가물합니다만 이분이 안경선 목사님이세요. 안경선 목사님이신데 아프리카에 가서 나환자촌을 다니면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모두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아들을 죽인 원수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았던 그 사랑은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엔 정말 어려운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입에 담고 말하는 그런 편안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결단하기 어려운 사랑이었어요. 전에 한번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이 따님,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다른 걸 다 이해하려고 하고 다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한 가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안재선 씨를 남편으로, 아들이 아니라 사위로 삼으려고 했대요, 처음엔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절대로 그건 못한다. 아버지 저 정말 죽어도 그건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함을 지켜가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배우자를 향한 사랑도, 가정을 향한 사랑도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전통 위에서 사랑이 이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돈을 물려주실래요? 학벌만 물려주실래요? 우리가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물려줘야 합니다. 야곱의 사랑처럼 우리 가정에도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는 거룩한 사랑이 여러분들 유산으로 물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야곱의 사랑은 고난을 견뎌낸 사랑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가 라헬을 처음 봤을 때 첫눈에 반한 것만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라헬은 아리따웠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은 단순히 외모만 예쁘다고 그녀를 전심으로 사랑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라헬은 야곱을 처음 만날 때 어디서 만나냐면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라헬이 뭘 하고 있었어요? 빨래하고 있었어요? 물 뜨고 있었어요? 아니죠. 아버지의 양떼를 끌고 와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돕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돕는 거예요. 성실함이 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묻어나 있었던 겁니다. 성실하게 아버지를 도우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참 좋은 여자다 이렇게 마음이 끌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깊고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섬기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자청한 거예요. 외삼촌이 시킨 게 아니고 자기가 라헬을 얻겨서 7년을 견디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한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그 집에 머송으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기댈 사람도 그 마을에도 그 집안에도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된 노동도 있었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7년을 견디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죠? 라헬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7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결혼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에 따로 이제 그 당시에는 예쁜 집이 없었겠죠. 천막에서 이 사람들은 또 다 베두인처럼 이주해가지고 다니니까 불도 환하지 않았을 거고. 깜깜한 천막에 이제 신혼집이라고 들어갔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눈을 떠서 환한 빛에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삼촌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속인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을 속인 외삼촌을 바라보면서 그 라반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무슨 일이 생각이 났을까요? 야곱이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누굴 속였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일이 생각이 난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결국 거짓말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외삼촌 라반은 자기 지방의 풍습을 핑계로 댑니다. 큰딸을 먼저 시집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레아와 혼인잔치 기간 7일을 지내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네가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으니까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봉사해라. 외삼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또 누구예요? 외삼촌일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장인 어른이잖아요. 장인 어른이 자기 사위한테 너 내 딸 얻어가려면 또 7년을 더 봉사해라. 완전히 사기꾼이죠.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7년을 기다렸는데 다시 처음부터 또 7년을 해야 한다는 것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게 준비해서 기다렸던 1년 수능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을 잘못 봤어요. 다시 1년을 재수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아이들의 마음도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1년이 아니고 몇 년을 기다려요? 7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보통 허탈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따지고 포기하고 관계를 정산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7년을 견뎌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 뜨고 왜 그랬을까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맨 끝에 뭐라고 했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경험하고 인내가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시켜 가지만 마지막에는 뭘 이루게 돼요? 소망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소망했던 일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된 사랑에는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된 사랑을 할 때 고난이 없다 그런 말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요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과 7절에서는요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너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불길도 시간도 다 이겨내게 합니다. 사랑은 외로움을 견디게 합니다.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만듭니다.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이 사람이요, 이 홀로코스트라고 그 유대인 독일군들이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을 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인간이 가장 처참한 현실 속에 처했어요. 아우슈비츠라는 그 절망 같은 그 감옥에서도요 이 사람이 견뎌낼 수 있었던 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사람을 떠올렸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다려줄 아내를 떠올렸다고 해요. 예수님 떠올리고 하나님 떠올리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죽음의 수용소설에서라는 책에서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떠올렸대요. 그리고 이겨냈다고 그래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수 있었고 한 번의 7년도 또 더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그렇고 교회에서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쉽고 편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끝까지 견디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은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환경도요 자고 나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는 참되고 진정한 사랑은요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빚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사랑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이루어내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악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당연히 따져야 될 불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속임수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생각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 라헬만 원했어요. 눈이 좋지 않은 레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못생겨서 더더욱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도 야곱의 곁에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달랑 이삭 아들 하나만 주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쓰십니까? 야곱을 쓰셔서 레아와 그의 몸종 그리고 라헬과 그의 몸종 4명의 아내를 얻게 하셨고 거기서 몇 명의 아들을 태어나게 해요? 12명의 아들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1명의 딸을 주지요. 이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레아를 통해서 유다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게 되고 그 요셉은 결국 자기 가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만드는 큰 인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쓰임받게 되는 거잖아요. 야곱 입장에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냥 약속하신 대로 라헬만 주시면 딱 좋았을 텐데 기도한 대로 라헬만 주시면 딱 좋았을 텐데 레아도 주죠. 레아하고 라헬이 서로 시기하면서 몸종까지 갖춰가면서 아이들을 더 낳게 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시간이 이렇게 지체는지, 왜 이렇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뜻보다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이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이것만 이루시면 됩니다 생각했죠. 내가 원하는 이것만 이루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뜻을 가지고 높은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클까요? 우리의 생각이 클까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인정하십니까?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나는 이게 다인 줄 아는데 하나님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큽니다. 왜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가 더 앞서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도 내고 낙심도 하고 또 서운해도 하고 섭섭해합니다.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기대와 결과가 다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작은 계획이 어그러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지연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모든 것을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십니까?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네, 따라합시다. 나. 우리 샘선동교회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 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샘선동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모든 게 선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속임도 거짓말도 그건 분명히 선한 게 아닙니다. 고난 절대로 즐거운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뭘 이루어내셔요?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야곱의 사랑은 순탄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있었고요, 상처가 있었어요, 사기도 당했어요, 속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그의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더 좋은 걸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게 되잖아요. 내 생각한 길이 막히더라도 하나님까지 막히는 건 아니에요. 내 계획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눈물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인내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샘선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랑은요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사랑은 거룩하게 자라나고 고난 속에서 더 깊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야곱의 사랑은 긴 세월에도 변치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사랑도 그런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쉽게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흔들러 버리지 마세요. 가정을 향한 사랑이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배우자에 대한 사랑도,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성도들 서로서로의 사랑이 인내 가운데 오히려 더 깊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샘손에게 가족들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